여러분, 멜리톤의 순환설교라고 하는 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메어다신 분께서 거기에 달려 계시며 하늘을 고정시키신 분께서 거기에 고정되어 계시고 만물을 부여잡으신 분께서 나무에 붙잡혀 계신다. 주인께서 모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백성의 손에 살해당하셨다. 오 이상한 살인이여, 이상한 범죄로다. 주인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으며 가릴 가치도 없는 취급을 받으셨다. 이에 하늘의 빛이 사라졌고 낮이 어두워졌다. 십자가 위에서 벗김을 당한 그를 가릴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써내려 감으로써 하나님이 죽으셨고 창조주가 죽으셨고 또 왕이 죽으셨고 주인께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안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그 당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8절 앞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또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거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공격했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상식이나 세계관과는 부합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신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가장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을 죽은 그를 그들의 신으로 받드는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그런 모욕과 조롱을 뻔히 알면서도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명을 받게 된 것도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 때문임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는 베풀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 받아들이는 회원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세례 아닙니까? 베풀기는 베풀어야 되지만 그게 바울 자신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말의 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별 부담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는 부합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거만하게 앉아있고 인생들이 나가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신을 좀 기쁘게 해드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종교였는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들이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태우고 몸부림을 치는 게 맞지, 어떻게 신이 뭐가 아쉬워서 더러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죽기도 했다,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기독교 신앙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으로 그들 속에 전해졌을 때 세상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고통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도 불사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애초부터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으로 수십 년을 다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이걸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교인들 안에도 생겨났어요. 어떻게 좀 세상과 마찰되지 않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아주 부드럽게 소통하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 대신에 소통 잘하는, 세상과 잘 어울리고 별 갈등 없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끔찍해서 도망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십자가는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모욕의 대상이나 회피 대상이 아니라 모여드는 대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야 되는 곳이고,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순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과 더 밀착된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행세를 하려면 자식들 중에 하나 정도는 성직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풍조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거대한 예배당들이 등장했고, 그 예배당의 벽이나 첨탑에는 아주 아름답고 보석을 박아 장식한 십자가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터조차도 십자가의 깃발을 든 군대가 출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는 처참한 것도 아니고 죽음의 상징도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의
그리고 영광의 심볼인 것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를 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게 됐고, 그 십자가를 자기 옷에다 붙이게 됐고,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그 안에는 고난이라든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든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복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고, 그리고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 바로 그게 복을 받은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니까 한쪽 구석에 소수이긴 하지만 몹시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들고 다니며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걸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대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교회 계속 있다가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 대신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나 아니면 아예 인적이 없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의 은자가 되거나 아니면 수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평생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 안에 두 가지 전혀 다른 흐름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 박혀 있고 잘 장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박수를 치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예수님의 피가 배어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두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 십자가 옆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식용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셨고 이제는 내가 두 어깨를 들이밀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떤 편에 서 계셨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가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었을까요? 그것이 영광을 가져다 주거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상식과 헬라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십자가를 경멸하였지만 바울은 십자가와 거기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순절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되면 억지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숙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 몇 방울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내적으로 본성적으로 고난의 십자가, 거기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영광의 십자가 아래서 거기서 놀다가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아주 드물게 고난의 십자가 아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낍니다. 영광의 십자가 아래로 가면 여기가 내 자리인가 봐,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익숙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그 자리가 주는 힘을 추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걸 복을 받는 걸로 여기면서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끝나 눈뜨기 무섭게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영락교회 목사인 제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영광을 누리고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고 말할 자격조차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일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글쎄 그 정도면 말할 수 있나? 아니면은 저 산간 벽촌에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 사람도 다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공격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주장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단도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순교자가 되시지를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원형 경기장들은 지금도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황이 자랑하기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무 가난하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저 우마차들마다 가득가득 진귀한 걸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떠세요?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아퀴나스가,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 사도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그 능력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유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날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이렇게 유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따라와 봐라 부르긴 하셨는데 따라오면 끌려가고 얻어맞고 이렇게 된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을 믿으면서 우리도 얻어맞고 끌려가고 고난받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수십 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기독교를 믿어왔나, 그 본질적인 생각을 다시 해봐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와 기독교인 훌륭하다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뎌야 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욕을 좀 얻어먹지 않게 해보자, 어떻게 많이 나누어주고 봉사하면 욕을 안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면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출발선에 섰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욕을 기쁘게 얻어먹을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 걸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린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는 것은 인간적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 나중에 하늘나라의 궁극적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욕 한마디 얻어먹지 않고 박수만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전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위로와 쉼을 얻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